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라,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는 그 전통이 있지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존되고 전승되어 온 사회적 유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 이거를 전통이라고 말하지요. 나라마다 전통이 있고요. 체육, 미술, 문화, 역사 등 모든 면에서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나쁜 전통과 좋은 전통이 있는데, 나쁜 전통은 더 이상 이어가지 아니하도록 내 대에서 단절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전통은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내 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 후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리스의 한 부자에게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런지 일도 하지 않고 늘 빈둥빈둥 거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두 아들이 근심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아들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황금이 있다. 그 황금을 땅속에 묻어 두었으니 부지런히 땅을 파서 그 황금을 찾아 쓰거라 하고 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두 아들은 부지런해졌습니다. 왜요? 땅속에 숨겨져 있는 황금을 찾기 위해서 이 밭도 저 밭도 계속해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땅을 다 헤쳐도요, 황금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이 밭을 다 일구어 놓은 게 아까워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이 익어서 온통 황금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 유산은 바로 성실한 생활이었고 근면한 생활 습관이었구나.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황금 유산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의 전통은 새벽 기도라든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철저한 예배 생활이라든지 봉사와 헌신의 생활, 그리고 하나하나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생활이라든지, 거기에 근면, 정직, 성실, 검소, 용기, 이런 것 등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내려온 좋은 전통이고 무형의 자산이자 유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이나 물질만이 아니라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좋은 환경, 넉넉한 물질이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습관이 더 복된 인생,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에게 참 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위한다면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내 당대, 내 삶으로 머물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학교나 국가나 어떤 집단과 공동체에서 정착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의 신앙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 습관을 조명해 보면서 보다 나은 신앙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레갑 족속은 신앙의 좋은 전통을 오래도록 이어갔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선조가 얘기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걸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배도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범죄할 대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모든 면에서 눌리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에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성전의 한 방에 모였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명했는데 레갑 족속의 이 후손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조상인 요나답에 이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농사도 지지 말 것,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는 등의 법이 있었는데, 물론 이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대로 그들은 지켜온 것입니다. 그들은 겐족속이라 불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살다가 바벨론 침략 때에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옛날의 신앙의 좋은 전통을 끝까지 힘들어도 불편해도 이어갔습니다. 약 20년이 아니라 25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라,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순례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니 이 땅에 목표를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당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는데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그 내려왔던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레갑 자손을 배우라고 훈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로 16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서 빗나가고 은혜에서 저버린 그 불순종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통과 압제와 징계의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왔던 레갑 족속은 힘들기도 했고 삶에 있어서 불편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를 보셨고 기어가사 칭찬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배도, 배신, 불순종의 결과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18절, 19절 보면은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왔던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내 대에 단절되는 아픔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좋은 신앙의 전통이 나로부터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도록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져서 그 순종 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나쁜 전통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의 최악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불순종하면 얼마나 순종과 불순종을 강조하셨는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입는다, 복을 누린다,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긴다. 나를 경멸하는 자는 누가 경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신앙의 전통,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며 다음 세대까지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이 이어가도록 해야 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위기는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 자꾸 단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까지는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런지는 몰라도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의 아름다운 복된 전통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사는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보다 더 풍성한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가치가 우리 시대에서 점점 소멸되고 단절될 것이 보이기에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것이 신앙의 좋은 전통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이어가도록 해야 될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아니 됩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이어지는 여러분과 가정과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어받은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것은 6.25 전쟁 이후에 세계 최대 빈국이었습니다. 세계 각 유엔을 비롯해서 원조를 받아야만이 먹고 살 수 있었고, 자녀들은 있었지만 자녀들이 어떤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든 간에 고마운 것은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자녀들을 다 입양해 가지고 아들, 딸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세계 최대의 빈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10강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최단시간에 세계에서 기록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뤄낸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성해졌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경제 대국도 되었지만은 이 복음의 한국이 세계에서는 1등으로 엄청난 이러한 기록적이고 눈부신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열정적인 신앙으로 그 좋은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이어준 그 선조들의 신앙을 간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순교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희생의 수고의 그 헌신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전통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전된 이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편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대에서 이 놀라운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 대에서 단절되거나 다음 세대에 이어가지 아니한다면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그 본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성장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기주의 사상에 팽배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헌신을 외면하고 수고를 외면하고 희생을 외면하고 산단 말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이제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서 불편해도 희생과 수고와 섬김은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빛이 되는 건데, 수고도 헌신도 그리고 십자가도 외면한 채 그저 번영 축복 이러한 잘못된 기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엄청나게 번영되고 발전하니까 감사가 100배 만배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큰 불만과 더 불평주의자가 되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상승은 감사의 상승으로, 행복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그냥 물질적인 번영과 그리고 풍성함은 결코 만족과 감사가 뒤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의 발전과 변화와 문화의 변혁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까지도 점점 약화되거나 변질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한 교회 안에서도의 갈등과 아픔과 탄식의 소리들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변치 말고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갑 족속은요 250년 동안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30여 년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전통마저 흔들린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약한 상태고 위기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든 분야가 힘들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대면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어가야 될 신앙의 좋은 전통마저도 단절될까, 약화될까 염려됩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새소식반에서는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줌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보셨듯이 하나님이 보시고 귀히 여기는 귀한 수고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렇게 영도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외치면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참담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물질은 풍성했을지 몰라도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지식과 정보로는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박사가 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상실하고 갈대가 흔들리는처럼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해도 영적으로는 사사시대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와 같은 암흑기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영적 암흑기로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영적인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철저한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초이 종교다원주의가 구원의 방법도 다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법을 통해서 이 시대 문화에 걸맞게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러면 창세기를 다시 써야 되고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진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길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십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주일을 철저히 지켜온 줄 압니까? 물론 과거에 제 어린 시절에는 뭐 차도 다니지 않고 자가용도 없을 때입니다만은 그 어릴 때 주일에는요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 물건 사는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조금 시들어버릴지라도 토요일날 다 준비해놓고 월요일날 수련회 갈 때 가지고 가고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갔다가도 주일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와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물론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지만 정말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신앙 선조들이 남겨줬던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은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전제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율법 정신으로 빠지면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의 정신, 주일의 정신, 바로 이 계명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중한 방법으로 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시대가 변하고 생활이 변해도 철저하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잘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면서 칭찬하셨고 레갑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의 채찍을 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신앙의 전통들을 특별히 주일 성수, 계명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잘 이어온 신앙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더 복되게 이어가고 다음 세대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11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곡식을 쌓으면 곡식대로, 농사지면 농사대로 그 수입의 11조를 왜요? 이것은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웠어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생활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조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열강에 들어간 대한민국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신앙을 따라왔던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온 선조들의 헌신과 그 중심에 있는 신앙생활이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온 선조들의 좋은 신앙의 전통, 이걸 우리가 이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며 다음 세대가 이걸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신앙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전국 어디나, 아니 해외 어디 가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지, 내가 11조 드렸더니 나 망했습니다, 나 11조 드릴 때 하나님 다 뺏어가 갖고 없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를 아꼈는데 교육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고 병원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고 다른 것으로 많이 손실되어 버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았을 걸 다른 데로 새나가는 게 너무 많다는 고백을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사 더욱더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생활을 신앙의 선조들은 철저하게 해왔고 그 신앙의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내갑 자손들은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250년 이상 변함없이 그 신앙을 잘 지켜온 것입니다. 이런 내갑 자손의 신앙을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본삼으라, 그들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며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벽 기도 및 뜨거운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시거든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좇아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새벽 기도 원조신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길순주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좀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새벽 기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남겨준 엄청난 신앙의 좋은 전통입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고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기도하고 싶어도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고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고 뜨거운 갈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벽 기도와 뜨거운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주춤하고 제한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풀어질 걸로 분명히 믿고 기대하고 있고 풀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되겠고 다시금 새벽을 깨우며 다시금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감수하며 살아왔던 레갑 자손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다.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고 편한 데 익숙해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신앙의 본질조차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손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자리는 자꾸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쉬운 자리, 어떻게 하든 편리한 자리, 이런 자리만 찾으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는 십자가의 고통과 무거움이 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승리와 감격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진다고 말들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갑 자손들의 그 순수한 신앙,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샘물 가족들은 끝까지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성경에 말합니다. 대대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대대로 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레갑 자손처럼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은혜와 복을 대대로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합니다. 지난날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살았지만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신앙은 간절했습니다. 성결하고 단정한 삶으로 그래도 이웃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총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진 이때에 다시금 우리는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건강하고 복된 신앙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추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회복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겠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신앙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전했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얼마나 증거하고 전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통해서 다시금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풍성함보다 영적인 풍성함이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앞으로를 대비하는 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처럼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야 될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레갑 자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이런 모습들이 참 엊그제 같은데, 선배님들이 얘기할 때 다 그냥 하는 소리인지 하는 말씀이지 했는데 참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제는 알제리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오셔서 좀 격려했는데, 그 선교사 부부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청년 지도할 때 제자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는 28, 26살이고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참 대학생 때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선교사가 돼서,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30년이 훌쩍 흘렀더라고요. 30년이 훌쩍 흘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건물 하나 물려주실랍니까? 열심히 일해서 어떤 값진 물질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안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명예를 많이 쌓아서 그 명예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명예도 물질도 건물도 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고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거나 더더욱 영생을 주는데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복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고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좋은 전통인 주일 성수와 11조와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좋은 전통이 내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좋은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받았으니 누리고 이어가게 해서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함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레갑 자손처럼 후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을 물려주면서 대대로 좋아지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